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받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제목을 놓고도 조금만 생각을 하고, 혹시 여기서 내가 이해 안 되고 모르는 말씀 이런 걸 찾아서 깊이 묵상도 해보고, 이런 가운데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은 다른 또 응답이 올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하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답을 얻지 못하니까 문제나 사건 속에, 또 사람 간의 갈등 속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 속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영적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문제, 사건, 갈등이 내게는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봐도 그가 분명히 노예로 애굽에 붙잡혀 갔는데 나중에는 총리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포로 생활, 속국 생활 속에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또 시간표 따라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응답이 아니다. 진짜 응답은 뭡니까?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기억할 단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답을 얻지 못하면 늘 이런 것 속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왜 안 될까, 어려울까,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되고 안 되고에 묶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라. 이때부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오는 것이요, 모든 것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익 얻을 것도 없구나. 내가 뭔가 이 자리 얻을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내가 뭐 인기 이런 데 연연할 이유도 없구나.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데 갈등할 이유가 없구나. 이런 것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적인 사치다. 사치.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것에 전부 치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것 가지고 늘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은 염려도 사라지고 인본주의 있을 것이 없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이런 답을 못 가지니까 지금 세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요거 답이 안 나니까 세상은 지금 계속 이것이 활개치고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속임수, 네가 하나님 되라.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라는 거야. 내 인생의 모든 미래를 내가 한번 개척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많아버리면요 다툼이 일어나버려요. 왜? 자기가 하나님인데. 나보다 높은 자가 없거든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계속 인생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6장에 나타난 것처럼 타락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도록 이걸 가지고 인생 성공하는 줄 알고 말이에요.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이 사단의 존재가 말이에요. 이 배경 속에서 지금 사단의 활동인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어디로 들어갔냐? 특별히 이 사단이 말이에요. 신학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인생을 무너뜨리잖아요. 왜요? 이 영적 사실만 딱 놓치도록 만들죠. 사단의 존재를 모르도록 현장에 활동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모르도록 그래서 나오는 신학들이 전부 뭐 자유주의 신학 또 정치 신학 뭐 신신학 또 민중신학 이거 전부 다 뭐만 빼버렸냐?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와 이 복음의 비밀만 딱 빼버려요. 복음은 말하죠. 어떤 복음이요?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이 사실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여지없이 모든 신학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다른 종교자들을 모셔다가 설교도 하고 또 축사도 하게 또 뭐 기도도 하게 만들고 왜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서로 화합해서 가니까 화합보다는 혼합주의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 WCC라고 하는 이런 딱 가면을 쓰고서 나타나잖아요. 거의 교인들은 잘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따라가지. 진짜 양들은 이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이게 맞는지, 이 길이 틀린 건지 그걸 전혀 몰라. 그냥 가는 거죠. 이런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물결이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이 교회 속으로. 교회 속으로 딱 들어와가지고요. 결국은 종교화되도록 만들어가죠. 그래서 교회가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이 복음 모르면 잘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종교화돼 버려요. 종교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야 돼. 뭔가 인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야. 그런데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관계없는 거죠. 왜요? 다 끝냈으니까. 이 답을 못 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방황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살다 보니 또 이 교권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명예, 인기, 뭔가 이 자리 다툼, 뭔가 이익 얻으려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총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총회가 되도록 전 목사님이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릴 수 있도록 그런 총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명의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의 생각, 사상, 방향, 모든 것 신학이 전부 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복음 없으면 결국은 종교가 돼버려요. 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혀. 아, 교회 다니도 저렇게 망하는구나. 아, 교회 다니가 저렇게 실패하는구나. 철저하게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그걸 보면서요.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혀요. 이 교권과 함께 뭔가 몸부림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계속 쓰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하죠. 정말 이 복음만 말해야 될,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려야 될, 복음으로 영적 문제 빠진 자들을 회복해야 될, 치유해야 될 이 교회가 전부 다 이상한 방향으로 치유한다고 하는 것이 기운동하는 단체 것을 끄집어다가 쓰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데, 분명히 이런 결과 속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성도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결국은 성도로 하여금 완전히 힘 빠지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전부 다 육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요, 여기에 싸움하는 거죠. 육신 싸움, 영적 싸움 하라고 그랬는데 육신 싸움. 교회가 계속 분열돼요. 뭔가 성장할 만하면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도 모르고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래가지고 전부 성경은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육신의 배만 위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직립인간으로서 말이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늘 근심 속에 자기 배만 위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만남,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올바른 만남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팀 사역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귀하죠.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대를 살릴 제자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초대교회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이런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문제가 시급한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완전히 답가진 자의 만남이 마가다락방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아닌 만남은 별로 우리 인생에 답이 안 돼요. 아까 일부 위성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세상에는 많은 이론들, 사상들, 지식들 가득합니다. 거기에 전부 다 휩쓸려 가죠. 어떤 거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축복이 오더라,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구나.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비밀 속에 답을 가진 자는 분명히 성령 충만이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밀 가진 자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삼중직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이 저주, 재앙과 사단 꺾을 수가 있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이 깨달아진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 환경, 사건 앞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구나. 왜냐?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성령으로 일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서. 이때 하나님은 돕는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시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역사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의 자녀,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빛의 자녀. 옛날에 선비들이 공부할 때는 반딧불 그거 이렇게 모아다가 들고서 환하게 공부했어요. 너무나 어두우니까. 근데 조그만 불빛 하나도요, 저 산에서 보면은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문제, 사건, 배경 속의 역사는 흑암이 두려워하고 먼저 내가 놀라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이래가지고 참된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이 비밀을 가르쳤다고 하면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유일한 이름. 다른 이름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유일한 이름 하나. 바로 예수. 그 이름으로만 모든 것을 응답하시기로 했어요. 뭐 세상에 보면 이단들 많은 이름들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별 얘기 다 하죠. 하나님은 유일한 이름. 그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겠다. 다른 이름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성령이 역사하시겠다. 다른 이름으로 역사하는 전부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열심히 따라가죠. 왜? 뭔가 되어지니까. 뭔가 막 일어나니까. 자, 이 비밀 가진 자가 분명히 하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꺾는 축복을, 권세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잘 못 누리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걸 건드리기 때문에 내가 답이 안 난 걸 알고 계속 건드리는데 그 가운데 제일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 뭐냐? 뭘까요? 이겁니다. 아, 섭섭하다. 이런 거. 오늘 나를 반겨주고 악수해야 되는데 오늘 안 쳐다보니까 섭섭하다. 그 집사님이 삐졌는가 보다. 목사님이 또 어땠는가 보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시험 들고 혼자 낙심하고 누워있고 일으킬 자가 없죠. 딱 마귀의 그 완패한 건 완패. 섭섭마귀. 그러니까 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몸은 그리스도의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구나.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 속에 오는 육신적인 일 때문에 갈등하거나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곧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구나. 이 답이 나오죠. 안 그러면 전부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 아, 주님께서 보호자에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말씀 운동하는 자들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구나. 이게 바로 이제 우리는 부활 메시지. 이 부활 메시지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언약으로 잡혀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여기서 다 흔들려 버리는데 무슨 부활 아니면 뭐 내게 응답 별로 다가오질 않으니까. 이것이 딱 답이 나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이게 이제 나의 메시지로, 사명으로 붙잡혀지는 거죠. 이번에 탄자니아 가시는 분도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답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 가진 자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는 데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우리가 신경 쓴다면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요 비밀 가진 자들이 마가다라방의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전부 다 요 답을 가진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죠? 동기 가지고 뭐 인기 조금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견디지를 못해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계속 초대교회가 말씀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 치유운동, 능력운동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는 안 되는데 껍데기 뒤집어 쓰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완전히 여기서 이 답을 가진 자들이 모이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완전 치유된 자들의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린 자들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만남이 되어지죠. 자, 이 축복의 만남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딱 이 답을 내린 자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요. 이 답을 가진 자들은 뭘 보게 되느냐? 이 답을 가진 자들이 시대마다 본 것이 있어요. 시대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소속되어 있구나. 우리 후대들까지 계속해서 이 고통 속에, 저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이 강대국 로마도 언젠가는 분명히 망할 것인데 이걸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런 실패가 올 수밖에 없구나. 항상 두 가지죠. 시대마다. 복음을 전할 것이냐, 전쟁이냐, 포로냐.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이 힘해질 때마다, 종교가 완전히 현장에 가득할 때마다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앙과 저주, 전쟁과 포로 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는 방법,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 알려주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어떤 시대입니까? 아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전 세계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각종 우상문화로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현장 속에 완전히 후대까지 멸망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사명의식, 누가 할 것이냐. 소명의식,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마가다라방에 사신 이들은요, 죽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죠? 가면 내가 혹시 인기 떨어질까? 내가 앞으로 정치계에 들어가는데 혹시 손해날까? 이런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혹시 가면 또 붙잡혀 죽으면 어떡하지?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죽는 거와 관계가 없어요.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 메시지, 생명운동, 복음운동 해야 되구나. 이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마가다라방. 바로 하나님은 여기에서 참된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뭐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요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문을 열어가시는데 15나라 문을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나만의 홀로 다락방 이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현장 속에 문을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생각 계획 가지고 억지로 만나려고 힘들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많은 일 하다 갑자기 분주해가지고 확 나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 정말로 나만의 홀로 다락방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누구죠? 브리스길라 부부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3천 제자가 있나요? 120명이 모였는데 결국은 15나라 속에 3천 제자를 찾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비밀 속에 들어가면은 이 지역에 1만 제자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지금 어느 속에 들어가 있냐. 그럼 나의 만남의 축복은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데 어떤 만남이냐 이거예요. 어떤 만남이냐.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몰고 들어가면 죽인다고 해도 오히려 참 제자가 만나지는 거죠. 거기서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2장 42절로 47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뭐합니까? 날마다 말씀 운동할 제자를 세워가는 거죠. 날마다 현장 살릴 그런 제자를 찾아서 세워가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해요? 집에 가서 날마다 말씀 운동. 교회에서는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입고 또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집에 가서는요 말씀 운동을 사회적으로 현장 속에서 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이 은혜 입고 오늘 교회 시스템 속에서 훈련받고 이런 가운데 현장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을 세우지 못하면 현장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무나 현장은 많이 비어있구나.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갈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숨은 일꾼을 찾아서 나와 함께 현장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들을 찾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팀 사역이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결론 난 자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 사역은 뭐냐? 그 첫 번째가 교회 안에서 현장 살릴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뭐라 말씀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 군사는 군인들은 핑계나 이유가 없어요. 명령하면 따라가야 돼요. 군대가 상관이 지시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 불복종이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법대로, 경기자로서 법대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로서 먼저 말씀의 은혜 받는 자들, 말씀의 은혜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 살릴 제자의 자격입니다. 말씀의 은혜 안 받으면은 절대로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과 관계없다고 하면 결국은 현장 속에서 어느 날 한계가 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그 전도 방법들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뭐가 되냐면은 복음의 색깔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나야 된다. 왜요? 현장에 영적 문제 가진 자는 그리스도로만 딸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로만이 힘을 얻고 영적인 누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란 말은 그 사람의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 섞이지 않아야 된다. 뭔가 내가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말해서 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지남철에는 쇠가루만 붙듯이 알루미늄이나 동문 안 붙듯이 복음만 말해서 딸려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 말해서 주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찾을 때는 조용하게 누룩처럼 너 나하고 현장 살리자 이래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안다고 해가지고 너 나하고 같이 옆집에 사니까 친하니까 한번 해보자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조카 마가를 팀 사역에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왜? 조카니까. 근데 결국 깨져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그런 인맥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친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용히 누룩처럼 현장 속에서 복음만 말해가지고 딸려오는 자인데 뭘 말해야 되느냐? 뭘? 그건 조금 이따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기도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자. 왜 그럴까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전도는 돼요. 근데 지속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일꾼이 아니면요,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 속에서 만나지지 않으면 지속이 안 돼요. 그냥 단발적으로 끝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평생에 이 복음화의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바로 세계 복음화의 방향이 사도행 1장 8절의 이 언약이 분명한 사람. 나는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잠자고 놀고 모든 걸 한다. 여기 답을 가진 자들. 그리고 분명히 현장에 관심 있는 자들.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현장에 이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면 새가족 중에서 정말 전도의 답을 가진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이들을 만났을 때 뭐 하면 돼요?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이제는 이 축복 속에 살겠다. 신자의 축복. 그럼 내가 이제는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고 있다. 이런 답을 가진 자가 딱 만나지면은 이들에게 성경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딱 풀어주는 거죠. 이제 다음 주 한번 목요일에는 기회가 되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 가진 자에게 눈을 열어줘가지고 이제는 팀을 구성해서 이 사람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 현장 들어가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찾는다. 곧 사명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팀 구성된 것은 바로 누굽니까? 사역자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잘했냐면은 바울이 잘한 거죠. 바울이 디모데 실라를 팀 사역을 해서 복음으로 확립시켜서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서 지속할 장소를 찾아서 지속할 문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이걸 바로 팀 사역 전도다. 넓은 의미에서 팀 사역 전도. 좁은 의미에서는 이 사람을 확립시키는 것을 팀 사역. 그래서 완전히 답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깨달아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현장 속에 이런 팀 사역을 하면서
나와 함께 현장 들어갈 사역자를 같이 대화하면서 밥 먹어가면서 놀아주면서 도와주면서 과연 이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교회에 오늘 이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 이런 역사를 일으켜갈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세상 포럼하고 맨날 다른 포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이 곳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 것인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 놓고 하나님 분석도 하고 또 이렇게 들어갈 자를 놓고 우리가 간증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오늘 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절대로 나타낼 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 색깔만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색깔이다. 네? 색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 삶으로 알고 있어요. 아,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이구나. 보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안 되는데 가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는 힘들어요. 그죠? 너 나하고 하자. 나도 힘들고 같이 힘들어요.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쉬워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는 분명히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이유 없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모든 것의 응답, 잘 되든 안 되든, 그거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이면계약의 응답이 다오게 됩니다. 서로 뭐가 통해요? 메시지가 통해죠. 기도의 제목이 통해요. 전도 방향이 통해요. 이면계약이 통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늘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축복 속에 이번 한 주간에 모든 만남 속에 나를 만나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린다. 또 그 사람과 함께 어떻게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릴 것인가. 바로 팀 사역의 축복을 누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복음운동 속으로 이제 완전히 40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이제는 집중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24시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이번 주간에도 참된 만남 속에 현장 살릴 팀이 구성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